룻기의 주제는 최고의 선택, 최고의 만남, 그리고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축복이 무엇이에요? 현세의 축복이 있고 내세의 축복이 있습니다. 내세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 인간은 세 번 죽죠. 영혼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그 영혼이 죽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그때 아담이 숨어버렸어요. 이것이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 속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이고, 하나님을 모른 채, 그래서 영혼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영혼이 살고 싶어 불로초를 구했던 중국의 황제도 죽게 되었고, 젊은 청년의 피를 수혈을 해서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었던 누군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 세 번째 죽음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을 통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현세에서도 받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포기하면 현세에서도 여러 배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현세에 받을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룻기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현세에서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룻기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룻기 4장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받게 될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룻기 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지난밤에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당신 옷자락을 펴서 요정에게 덮어주십시오. 청혼이죠. 그 청혼을 보아스가 받아들이면서 룻을 감싸주게 됩니다. 룻은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이었고 굉장히 가난했고 내세울 것 없는, 보잘것 없는 여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어 줬다. 보아스가 룻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자비를 베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동이 섣부른 행동이 아니라 현숙함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하며 룻을 감싸줬어요. 보아스도 룻에게 호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곧장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업 무르다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업 무르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언어로 고엘입니다. 고엘이란 것은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는 것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영토, 땅은 원주인이 누굴까요? 원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가나안 땅을 누가 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여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분배받은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어서 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팔 수는 있는데 우리로 보면 등기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 소유권, 경작권을 넘겨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이 필요하다, 청송에 가보십시오. 남아돌아요. 예. 그래서 경작권,
소유권을 얼마든지 이제 넘겨줄 수는 있죠. 그런데 땅을 넘겨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형편이 좀 풀려서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능력이 되어서 그 땅을 다시 되찾고 싶다.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업물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업물자는 친족간이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그 가문 지파를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능력이 되지 않아서 되찾아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되찾아올 수도 없다라고 하면 50년을 기다리면 됩니다. 50년이 뭐냐면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로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법에 7년을 안식년으로 정했죠. 그래서 농사를 짓더라도 7년째가 되면 그 땅을 이제 쉬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7 곱하기 7이 49년 아니겠습니까? 49년 이후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고, 그 희년이 바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해가 되어지죠.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신 것은 그 땅의 원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긴 한데 1순위는 아니었어요. 2순위였어요. 그래서 1순위의 기업물을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어디로 갔느냐?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문. 왜 성문으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것이 성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울에 가보면 큰 시장이 어디에 서 있어요? 동대문, 남대문에 서 있죠. 왜요? 그 성문은 예로부터 조선시대부터 사람들의 왕래가 많기 때문에 장이 열리고, 그리고 또 재판도 열리기도 하고 증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문에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곳에서 재판도 열리고 상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1순위 기업물을 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침 여호수아가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기업물을 자가 지나간 거야. 마침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죠.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셔서 보아스가 만나도록 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마침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마침 여러분들의 병이 고침받고, 여러분들의 결혼이, 취업이,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마침 합격하게 되는, 취업하게 되는,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침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마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자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 기업물을 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물을 것이냐, 또 그 며느리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잃을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형편 이래저래 해서 그것을 못하겠노라, 포기해요. 그 권리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오게 된 거예요?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사장에 보면 1순위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개요라고 해요. 아무개는 그 사람을 좀 보호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그가 먼저 선택권을 가졌는데 그것을 포기해버리니까 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 나아가니까 그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순종했다, 내 형편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이것을 따르겠노라라고 했으면 여러분, 보아스는 아무개가 되었을 것이고 이 아무개가 어떤 이름이든지 기록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무명한 자가 될 수 있고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아닌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가 되길 바라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권사님이 여전도의 회장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으로 재미를 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주일 빼고 뭘 보고 다녔느냐? 땅 보고 다녀요. 주로 아파트를 보고 다녔어요.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보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전도의 주일날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를 봤어요. 몇 장 몇 절이잖아요. 뭐라 했을까요? 몇 동 몇 호라 그러는 거예요. 자, 찬송가 몇 동 읽겠습니다. 뭐 몇 장 부르겠습니다. 몇 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온 정신이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무명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에게 이 권리가 양도가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승낙을 하면서 장로들을 청해서 증인으로 세우고 성문에서 백성들이 알도록 선포를 해버립니다. 선언을 해버려요. 그 말씀이 9절 10절 말씀이 되어지는데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가 공포를 합니다. 공포를 하면서 서로의 거래의 증표로 무엇을 교환을 하느냐? 신발을 교환을 했어요. 아무 개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줬어요. 여러분, 왜 신발을 줬을까요? 옛날에 동화 가운데 신데렐라 기억하시죠? 신데렐라가 파티에 갔다가 무도회장에 갔다가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뭐만 남기고요? 신발, 유리구두인가요? 그것만 남기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멋진 왕자님이 신데렐라를 찾으러 돌아왔는데 그 돌아올 때 무엇으로요? 신발로.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신발은 다 수제화 아닙니까? 그죠? 오늘같이 기성제품 찍어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발에 맞게끔 신발을 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신발이 맞는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되는 건데, 그것과 같이 고대에는 신발을 주고 받으면서 이 거래의 증표로 삼았다라는 것이 되어지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여서 그래서 신발을 주고 받은 거예요. 보아스를 통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무너진 가문이 회복이 되어져요. 1차 흉년으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신의 기업을 팔아버리고 모압으로 이민 갔던 그러한 엘리멜렉과 나오미, 2차, 3차의 흉년으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다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최고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 그 무너진 가문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받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축복된 자를 보내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가문을 회복하시기 위해 보아스와 같이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다 무너진 나무의 가문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보아스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렀던 거죠. 보아스가 이런 표현을 써요. 나오미의 가문,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으면서 내가 그를 샀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물건입니까? 소유입니까? 그러나 소유라는 개념에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어떤 대가요?
예수님 자신을 지불하셨잖아요. 피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의 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의 남편이 좀 불량했어요. 제가 볼 때. 세상적으로는 공무원이었는데 돈을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 많이 벌었어요. 빌딩도 샀어요. 현 시가로 보면 수도권에 한 7, 8층의 빌딩이 된다. 여러분 100억이 넘어요. 그런데 자기 명의로 못해서 친구의 명의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빼앗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다 뺏겨버렸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밖에서 외도를 해서 바람을 피워 아들까지 낳아서 왔어요.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재산도 탕진을 하고 외도해서 자식까지 낳았다. 견딜 수 있는 아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그것을 다 품었어요. 그냥 품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도 자신의 자식처럼 키워냈어요. 교회에서 아무런 구김살 없이 자라났어요. 그 영향력이 어디로 흘렀느냐? 어디로 흘렸을까요? 그 여집사님의 두 장성한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아름답게 성장을 했습니다.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가정이었고 무너질 수 있는 자녀들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정말 건실하게 자라나서 여러분 보아스와 같은 정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결혼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주신, 특별히 그 여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무너질 수 있었던 가정 아닙니까? 깨어질 수 있었던 가정 아닙니까? 재산도 탕진하고 외도도 하고 밖에서 아들을 낳았다. 견딜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주님 바라보며 신앙으로 견뎌나갔다. 제가 그 여집사님을 볼 때마다 여집사님의 정말 얼굴에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에서 올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곳에서 올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하며 나아갔을 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세워졌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세에서 누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질 수 있는 내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현세에서 받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게 되는 현세의 축복이 무엇인가 할 때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가 이제 나오미와 룻의 기업물을 자로 선포를 하니 성읍 사람들이 보아스를 축복을 합니다. 내 집에 들어가는 젊은 여인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같게 하라?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고 다말과 같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축복을 내줘요. 새 여인 다말, 레아, 라헬. 여러분 다말은 잘 아시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동참한 여인, 믿음을 따라서 나아갔던 여인 다말이에요.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아내들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 셋 중에 저는 레아를 주목을 하게 됩니다. 레아를 보게 되면 레아는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늘 갈구했던 여인이었어요. 사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죠. 그런데 레아와의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요? 라반 때문이지 않습니까?
간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원래는 라헬이 침실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들어와 있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어요. 그 라반의 계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러니 이 야곱은 누구만 쳐다보고 살아요? 라헬만 쳐다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항상 남편의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했을까요? 하나님께 했던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 하나님, 남편이 내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뭐가 돼요? 너의 편이 돼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잉태케 해주셔서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이죠. 르우벤이라는 뜻이 보라 아들이로다. 보라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이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기는커녕 더 멀리 가버렸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잉태케 하셔서 누구예요? 시몬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근데 여전히 야곱은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을 주셨는데 셋째 아들 이름이요? 레위죠. 레위의 뜻이 연합이에요. 이제는 야곱이 남편이 내 편이 되어서 연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 되어버렸어요. 여전히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세상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야곱에게 있지 않다. 남편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과묵하대. 집에 들으면 아무 말 안 하대. 그게 심심해가지고. 심심해서 좀 남편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대화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남편이 나이가 들고 호르몬이 좀 변화가 있는지 이제는 수다장이가 되어가지고 별 관심이 없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귀찮대요. 예.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 레아가 누구를 잉태해요? 넷째를 잉태하는데 그 이름이 유다죠. 유다의 뜻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그제서야 이 아들들을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헛된 인생에서 벗어나 자유해져 내 진정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구나 하면서 유다라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하리로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닫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인으로 세워주셨죠. 여러분 레아는 어디에 묻혔어요? 라헬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올 때 드라빔을 훔쳤죠. 그죠? 우상이에요. 그러다가 오는 도중에 죽어버렸어요. 그 묻히게 됐죠. 근데 레아는 어디에 묻혔느냐? 막벨라 굴에 묻힌 거예요. 막벨라 굴은 선산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음의 조상들이 숨어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곳이 바로 막벨라 굴이에요. 지금도 막벨라 굴은요 성지예요. 이스라엘에. 그곳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묻힌 거예요? 레아가 묻힌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레아가 묻혔어요. 그러니 라헬보다 레아가 더 복된 삶을 살았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어요? 유다의 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를 낳은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만큼 레아가 복을 누렸다.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던 정말 하찮은 보잘것없는 비련한 인생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축복된 여성으로 바뀌게 되었죠. 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룻을 축복할 때 레아와 같기를 원하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가난해도 이렇게 가난할 수 없어요. 당장에 먹을 끼니를 걱정했던, 그래서 밖에서 누가 흘린 이삭을 주어야만 겨우겨우 굶주린 배를 채우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없었죠.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낳을 아들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 룻이었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정말 위대한 여인으로, 축복받은 여인으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하찮은 인생, 비천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 위대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 할렐루야. 살아갈 이유를 주시고, 살 소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수없는 사람들은 갈등하고 힘겨워하고 정말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씨름하는 줄 압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 요즘 건설 경기가 힘들어서 건설 사업을 하는데 약 연매출이 1,000억이 되는 중견기업이래요. 그런데 그런 중견기업도 지금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분들의 지인들이 있는데 1,000억대 매출을 올리는 중견기업 사장 친구 2사람이 자살을 했다. 못 버텨서 자살을 했다. 내가 죽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 싶어서 자살까지 한 거야. 지금의 사회가 그러하다. 어떤 집사님은 사업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본 잠식을 당하고 회사를 전혀 끌어가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이 핸들만 꺾으면 모든 것이 끝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그런 자살의 유혹을 수없이 받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살 수 있는 소망, 희망, 살아갈 이유를 주셨다. 그 고백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 아닐까요? 그래서 현세에서도 레아와 같이, 룻과 같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선도 목사님의 5분의 기적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선도 목사님이 이북 출신입니다. 그분이 원래는 이제 의과대학을 다녔던, 북한에서 의과대학을 다녔던 의학도였어요. 그러다가 북한군의 강제 징병을 당해서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는데 자꾸 북한이 공산주의화 되어서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싶어서 남한으로 이제 탈영을 해서 남한으로 전향을 하려고 그랬어요. 국군으로. 그런데 기회를 보고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을 하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을 시키니까 북한군이 후퇴를 하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남한으로 도주를 하는데, 탈영을 시도를 하는데 뒤에서 북한군 학도병이 뒤쫓아와가지고 철컥하면서 장전하는 소리가 들리며 군의관 동무 어디 갑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들켰잖아요. 탈영이 발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예배 드렸대요. 5분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학도병에게 나 지금 남한으로 가서 국군으로 전향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가겠냐라고 물었어요. 만약에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총살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학도병이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로 남한으로 와서 국군으로 전향을 내 군복무를 하고 군의관으로서 제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후에 목사가 되어, 여러분, 감리교의 최대 규모의 교회가 바로 강림교회예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김선도 목사님, 그러한 목회자가 되셨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간증을 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의학도였는데 강제 징병을 당해서 군의관으로 있으며 공산화가 되어가는 그 사회 속에서 영혼이 숨막혀 질식하는 것 같았다. 그때 6.25 전쟁이 발발을 하고, 그래서 탈영을 해서 남한으로 올라가는데 젊은 학도병에게 붙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때 5분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5분의 기적이 나를 살렸다. 나는 평생 그때 결심하기를 5분의 예배를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그래서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서원을 지키고자 의학에서 신학으로 바꿨고 목회자로 세워져서 지금까지 살아갔다. 내 평생 유일한 삶의 이유와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5분간의 예배가 5분간의 기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김선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현세에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루키 4장 1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드디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동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잉태케 합니다.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18절 이하에서는 그 족보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아들 베레스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이 나손, 나손이 살몬을 낳아요.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 오벳이 이세, 이세가 다윗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결혼을 하고 오벳, 이세,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런 베레스로부터 다윗의 계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보여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어떤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다말이잖아요. 유다가 불신앙으로 대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말이 믿음으로 시아버지와 동침함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요. 라합은 창녀였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이 예수님이 그 계보를 잇게 되고, 룻이 모압 여인이었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이 계보를 잇게 되는 그 은혜 삶을 살아간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핍박과 인간의 불신한 불순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세계로교회 손은모 목사님이 구속을 당하셨죠. 저는 그분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강대상에서 정치를 논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여겨집니다. 진리를 말하고 말씀을 가르쳐야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구속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속의 이유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부산 교육감 선거 때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근데 개입한 것이 뭐냐 하면 설교 때 보수 후보를 지지한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그 내용들, 인터뷰들을 올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물론 법으로 따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를 지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지를 해도 선택은 누가 해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구속수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아이를 유괴했던 그 유괴범은 불구속 수사를 해요. 목사가 구속수사를 하는데 구속수사의 이유가 주로 두 가지거든요. 증거인멸과 그리고 도주우려예요. 증거인멸이 아니라 도주우려예요. 여러분, 목사 어디로 도망가요? 매주 나와서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매주 나와가지고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목사보다 도망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가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요? 그런데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현 정부의 교회에 대한 태도죠. 근데 이것은 얼마든지 예견됐던 거예요.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동성혼, 낙태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붙잡혀 갈 거예요. 구속이 될 거예요. 고발이 되면 동성애가 죄다라고, 낙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러한 선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고발당하면 고소가 돼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27일 작년에 그토록 반대하면서 여의도에 한강 일대로에서 200만 명 이상이 나와 기도했던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지금의 편향된 매스컴, 미디어, 뉴스, 신문 또는 유튜브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살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고 그 지사명령을 교회에 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서 나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사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뉴스들을 쏟아내어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신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여러분들이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룻기를 전체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최고의 축복을 나오미와 룻이 받을 수 있었던, 보아스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신앙요? 최고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특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종교도 포기하고 국적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갔을 때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선택을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이 있고 현세에서도 한없는 복을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